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닷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야곱과 에서의 출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제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이죠. 엘리에셀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죠. 그래서 리브가는 이제 이삭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이제 잉태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쌍둥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쌍둥이들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시죠. 그것은 그들이 두 민족을 이제 앞으로 이루게 될 것이며 또 그 중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에 기한이 차서 아이를 낳았는데 큰 자는 온 몸이 붉어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므로 야곱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출생은 이 성경의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과 유기라는 그 원리를 보여주는 최초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장에 보면 25장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리브가도 어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했죠. 99세 90살 될 때까지 이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90세 되던 애 아이를 낳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리브가도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자 남편인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게 해주셨죠. 여러분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몇 살에 아이를 낳았습니까? 60살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40살에 결혼해서 60세가 될 때까지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삭은 하나님 앞에 아이를 달라고 20년 동안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하는 것보다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이 그 부부에게는 더 큰 고통이 되죠. 더욱이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할 때 조건을 보아가면서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결혼합니까?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은 결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가정 안에 어때요? 자녀를 주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키시죠. 여러분 아브라함만 자녀의 문제로 훈련받은 것이 아니라 이삭도 이 자녀 문제로 똑같이 훈련을 받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이 자녀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십니다. 이삭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했죠.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첩을 얻어서 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오직 기도함으로 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 기도를 누가 가장 많이 했을 것 여러분 같아요? 누가 가장 많이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이삭일까요? 아브라함일까요? 이삭보다 아마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자녀의 문제를 놓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거의 다 늙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 이삭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아버지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이삭의 자녀들을 통해서 보고 싶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삭에게.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이삭의 가정에 고난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기도함으로 이 고난을 통과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자녀를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믿음의 가정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선한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방법,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을 이겨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본문에 보니까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죠. 그런데 태중에서부터 벌써 이 두 아이가 싸우고 있어요. 뱃속에서부터. 리브가가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시죠. 25장 23절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두 국민이 태중에 있는데 이제 두 민족이 네 태중에서 나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족속이 한 족속보다 더 강해져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즉 장남 에서가 이제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두 민족이 나누어지고 서로 적대 관계가 된다는 거죠. 형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몸이 붉고 이름처럼 전신에 털이 많이 있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날 때부터 털이 많다는 것은 육신의 세력이 강하고 인간적인 모습이 강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는 나중에 에돔 족속의 기원이 됩니다. 조상이 되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납니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죠. 이 역시 야곱의 캐릭터를 잘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만큼 이 야곱은 진념이 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보여주죠. 진념이 강하다는 거를. 그리고 야곱은 빼앗고 속이는 자죠. 이름 그대로 야곱은 강한 애착과 집념의 사람이었어요. 경쟁적인 스타일의 사람이 바로 이 야곱 스타일의 사람이죠. 이 성장 과정을 보면은 에서는 들로 나가서 사냥하는 사냥꾼의 모습으로 자랍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성격의 사람으로 주로 어머니와 함께 집안에 머물러서 생활했죠. 여기서 말한 조용한 사람이란 경건하고 온전하고 온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육신적인 에서의 모습과 경건한 야곱의 모습이 서로 대조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보면은 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던 두 아이의 운명이 이제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각기 다른 운명의 그 결정 원인에 대해서 성경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의 운명은 다른 어떤 원인도 아닌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후에 발생하는 에서의 불신앙적인 행위나 또 야곱의 축복은 원인이 아니라 결정의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결정한 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아이의 탄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여러분 인류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유기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여러분 인간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것은 이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사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화론이 무엇입니까? 진화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간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제 우연히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이 진화론인데 마찬가지로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인간도 오랜 시간을 거쳐서 우연히 뭐 원숭이에서부터 진화가 됐던지 간에 인간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것이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진화론대로 생각하면 인간은 인간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귀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예요. 모든 생명체, 인간도 마찬가지. 그래서 모든 생명이 가치가 있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진화론으로는.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이 여성들이 아이를 임신할지 안 할지 또 아이를 낳을지 안 할지를 여성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여성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낙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뱃속에 있는 태아를 강제로 죽이는 거죠. 그것이 낙태잖아요. 낙태는 엄연히 살인입니다. 생명을 해치는 거예요. 그런데 낙태를 해도 법적으로 처벌하지 말아라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이 오늘날에 많이 서구 문명권에서 또 우리나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인간 생명의 창조자가 누구라는 거 말하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죠.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인간의 운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이 말씀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한 여인에 대해서 두 민족의 시조가 태어나죠.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증거해 주고 있어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를 이제 맞이해서 어머니인 사라의 죽음으로 인한 위로를 받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정에 근심이 있었죠. 그것이 뭐예요?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20년 동안이나 자녀를 갖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 이 아내의 잉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리브가에게 이제 비로소 잉태하게 하셨다고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능력이 있으심을 이삭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응답을 받았던 것이에요. 이삭도 이 아담과 사라 사이에서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도저히 자녀가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이삭이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가질 수 있습니까? 그 나이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셨죠. 그 자녀가 바로 이삭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이삭도 지금 40살에 결혼해서 60세 될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이 이삭은 자기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태어났던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태어난 것을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자녀를 일찍 주시지 않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을 이삭으로 하여금 체험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고난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도 자녀를 갖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우리는 흔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생산치 못하는 문제는 여러분 그 어떤 문제보다도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녀를 갖기 위해서 세상적인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자녀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녀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힘으로 가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생명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올 수 있는 것이에요. 자녀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 자녀가 생기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간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에도 자녀를 오래도록 생산치 못해서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고 써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함으로써 자녀를 얻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보다가 결국에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때 더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에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리브가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을 정하시는 분. 여러분, 이삭이 기도하여 드디어 리브가가 잉태하게 되었을 때 두 아이가 태 속에서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쌍둥이를 뵀는데 쌍둥이가 뱃속에서 맨날 싸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배가 아프고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들이 뱃속에서 너무나 싸워서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또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민족이 태중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큰 자가 앞으로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적인 말씀을 해주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다는 거죠. 그거를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를 통해서 두 아들을 잉태케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계획을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할 자를 택정하여 예정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이 이미 창세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구원한 자들을 택정했죠.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초월자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길을 정하시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인간이 다른 신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유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을 잉태케 하시죠. 그리고 그들로 두 민족을 이루게 하시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신다는 것은 구속의 선택과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시면 이제 야곱을 택하셔서 그의 후손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택하시는 것이 인간의 어떤 의지와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택하시죠? 야곱을 택하셨어요. 이는 모든 성도를 택하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런 조건 없이 주권적으로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정말 우리가 구원의 복을 얻게 되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자의 그 길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승리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리브가가 해산의 기한이 차서 해산했을 때 쌍둥이를 이제 생산하죠. 그런데 나중에 나오는 아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이제 동생이 형을 앞지르려는 징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후에 동생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취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이 윤리적으로는 약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뜻이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축복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이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리브가에게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야곱과 에서의 일생을 통해 성취되었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계획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일생을 통해서 다 성취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흠없고 티 없이 맑은 티 없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우리를 만드시기를 계획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성취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적으로 다루시지 아니하시죠.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하셔서 자신의 구속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우리 각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겪는 인생의 고난들이 때로는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인간의 또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삭이 결혼 후 20년 동안이나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고난을 주셨을 때 이삭은 결코 아브라함처럼 첩을 두지 않았어요. 세상적이고 인간적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난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이 이삭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의지했어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이 자신에게 허락한 믿음의 훈련을 다 받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이 생명의 창조자 되시고 또 인간의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거, 그리고 내가 화를 당하고 복을 얻게 되는 이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겸손히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모든 주관하심을 인정하고 맡겨야 돼요. 그러므로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들을 비로소 우리가 누리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인정하면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부터 아무 조건 없이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날마다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때로는 너무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고난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실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응답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볼 때 너무나 초라해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생명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오직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